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6장입니다. 에스더서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네. 하만의 친구들이 많나요? 근데 분명히 하만보다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입에 발린 말을 안 하고 정확하게 예견을 했죠. 하만보단 지혜롭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죠. 에스더서 6장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하나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악한 꾀는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연을 가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악인의 꾀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왕의 불면증과 역대 일기, 궁중 일기, 그 다음에 하만의 굴욕, 이 두 가지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다가 과거 자신을 암살 음모에서 구해준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고요. 공로를 발견하고 상을 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딱 이 시간에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러 온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할 자가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상을 내려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만은요. 자기한테 상을 주는 줄 알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최고의 의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저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 일을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빠짐없이 행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하만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래서 번뇌하면서 돌아갔고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하는 걸 넘어서 왕의 총애를 갑자기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아내 세레스가 그의 몰락을 예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서 6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 잠 못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때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이 왕이 모르드게의 이 공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이시죠. 왕의 불면증은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음모가 실행되기 직전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하기 위해서 그 밤을 이용해서 잠을 거두어 가신 거죠. 하나님은 자연적인 현상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잠만 그냥 안 잔 게 아니라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즐거움거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 거대 제국의 왕인데. 근데 하필 역대 일기를 읽게 한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셨죠.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고발 사실이 발견돼요. 이 수많은 기록 중에서 정확히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던 대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상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을 해요. 아니,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가 이게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만약 그때 즉시 상을 받았다면 지금의 반전은 없었겠죠. 보상이 지연된 것조차 훗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만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은 자기 꾀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어요. 자신이 존귀케 될 줄로 착각하고 너무 이 무리한 거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만 시켰어요? 모르드게한테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하만은 그 대상이 자신일 거라고 크나큰 착각을 했습니다. 교만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래서 과도한 영광을 제한하죠. 하만은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왕과 같은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진짜 이 반역의 어떤 그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나 거의 왕과 거의 동급이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에스더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곳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렇게 됐죠.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던 원수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받고 싶었던 최고의 영광을 직접 입혀주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 된 것이죠. 이 악인의 영광은요,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의 수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악인의 꾀는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그 악한 꾀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자기가 받게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인간의 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나오잖아요. 하만은요,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지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꾀에 결국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7편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누가 이렇게 돼요? 악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나무는 결국 자신을 향한 심판대가 되었습니다. 남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피조물의 지혜는요, 감히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만의 지혜자들과 아내가 말하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엎드려지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멈춰라 뭐 그런 얘기였겠죠. 어쨌든 간에 하만보다 더 똑똑한 건 분명히 맞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을 세상의 지혜로 이길 수는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자신들이 그 자기들이 낸 꾀로 말미암아 더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결국 어떠한 사건이 와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왕의 불면증, 잊혀진 기록, 하만의 교만 등이 모든 상황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가, 성령의 법 속에 있는가. 항상 살피세요. 하만처럼 자신의 욕망과 죄의 법을 따라 살면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에서 절대로 축복은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같이 망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부귀 영화와 자리와 재물을 얻어도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망해가는 자리 속에 있으면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섭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높이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잠을 깨우시는 작은 일 하나로도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악인에게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협적이라고 보여질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반면 하나님의 섭리는 더디고 보이지 않는 듯하나 반석과 같이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세상은 악한 꾀를 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굳건히 서는 은혜를 목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